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중에 17일 금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라오스 비전 트립 팀의 헌신하는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평소 이 헌신, 헌금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이 헌금에 대해서는 거의 유일한 흔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그 흔적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주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먼저는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이어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노동자 일당에서 약 64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000원쯤 되는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팩트가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걸까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힘에 부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설교가 아니라 선동에 가깝죠. 그러나 또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면서 이보다 최대한 많이 헌금하도록 하는 방법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헌금은 힘에 부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죠. 힘에 부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많은 금액을 헌금해도 힘에 부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에도 힘에 부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지만 힘에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기 때문에 큰 돈을 헌금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달랐죠. 1,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에도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 이 과부에게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생활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자들의 헌금은 적다고 하시고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중에 누구를 칭찬하신 걸까요? 당연히 과부를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우리도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해야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것을 탐내시겠습니까?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수염소는 내게는 필요 없다.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듯 보입니다. 겉으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은요, 늘 당시 사회를 고발하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의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착취당하는 사회와 어떤 경제적 현실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죠.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39절 끝에서 또 40절 앞부분까지를 보면은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전문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기도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치렁치렁한 긴 옷,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목소리로 길게 그리고 능숙하게 기도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이 과시용, 거칠애가 많았습니다. 외인고하니 이 서기관들이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과 기도라는 이 현란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채웠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빼돌리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집을 저당 잡기까지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성전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전 내부에는요, 보물을 쌓아두는 방이 여럿이 있었다고 해요. 곳곳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자, 헌금함 각각의 위에는 헌금의 목적이 적혀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헌금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헌금함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헌금한 과부에게 하신 어떤 예수님의 칭찬이라기보다는 불쌍한 과부들의 가산은 물론 그
그들의 쌈짓돈까지 앗아가는 부자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성전 당국의 불의를 질타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두둔하시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일찍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힘없이 당하고만 사는 이 순수하고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같은 헌금에 대한 주님의 지침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평소랑은 다른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때문인데요. 자, 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일단 먼저 주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아예 자리를 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최순옥 집사님 앉은 자리가 헌금함 바로 앞자리인데 저쯤에 앉아서, 원어로는 카디조라고 하는데요, 정착하다, 자리를 잡고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헌금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부담스럽죠.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굳이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리하고 앉으신 것도 그렇고, 게다가 민망하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자세히 하나하나 관찰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는 어떤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베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행동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돈을 주고 산 멀쩡한 옹기 그릇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뜨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없음을 저주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철이 안 돼서 열매가 안 열리는 게 당연한데 그 열매를, 그 나무를 가지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헌금함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역시 우리가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에 무언가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주님께서 이 독특한 행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그렇지만 불의한 것이 득세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작고 무가치한 것은 굉장히 외롭고 순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해 보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잘 보면 서로 대비되는 대상들이 보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악한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삼킴당하는 비천하고 순수한 과부가 서로 대비가 되죠. 또 성전 안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이 낸 많은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할 때 13장까지 정했죠. 13장 2절까지 제가 정했는데, 자, 13장 1절에는 아름답고도 화려한, 제자들이 보고 아름답고 화려함에 압도당하죠. 그렇지만 불의한 성전과 장차 의롭고 새로운 성전이 되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주님이, 성전과 주님이 서로 대비됩니다. 성경의 주된 표현법이죠. 이 말씀처럼 불과 며칠 후면 우리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두 렙돈처럼 세상의 무관심과 조소 가운데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모든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려진 것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이 부자 서기관들은 초라한 두 렙돈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그토록 감탄했던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서 무너져 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헌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방향이긴 하지만 1월 둘째 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러 가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헌금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세상의 공동체에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헌금 관리자를 따로 두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역시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헌금은 구약시대의 세금 같은 그 11조나 성전세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을 하고 있어도 성격이 달라요. 신약시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자발적으로 헌금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죠. 또 자신이 속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 역시 이 헌금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2025년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도 새해 예산안을 열심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가계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숫자에 약하긴 한데 집안 살림이 빡빡하면 뭘 빼야 하지? 뭐부터 줄여야 하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빡빡한 예산을 작성하는 이 재정부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공동체 재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따지자면 인건비겠죠. 예산이 작은 교회는요, 이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건비를 그래서 한번 줄여보자고 해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교육자들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 목사님과 박 전사님이 없는 교육부서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동체의 인건비는 단지 인건비로 볼 수 없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우리 하나틴즈 친구들이 주일 예배 후에 밥 말고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먹고 마시는 비용이 아니죠. 교육비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그렇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사님이십니다. 큰 교회도 이런 경우가 드문데요, 더욱 사례해도 모자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요, 특별히 공동체를 사랑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시는 박 목사님과 또 심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새해에는 우리의 구제와 선교 그리고 말씀 사역들이 꽃피우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산을 보면서 제가 긍지를 느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구제와 선교를 힘에 붙이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번 라오스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우들을 대표해서 적은 인원만 떠나는 여행이지만 이 여정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하신 모든 것들은 일종의 사회 선교비입니다. 또 기존의 협력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올해는 6분의 선교사님 혹은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힘들다고, 규모가 작아졌다고 움츠러들지 않고 교육비와 구제 선교비를 축소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 저는 긍지를 느낍니다. 이 마음에 동참하신 교우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계속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주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지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 앞에서 늘 유혹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기 쉬운 작고 초라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비록 세상 속에서는 아직 너무나 작고 아직 미약하고 또 무력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나라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목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쯤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라오스 백성들의 삶이 그러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고 또 무력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갑니다. 또 우리가 들고 가는 것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온전히 쓰일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여전히 녹록치 않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2025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주일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에서 두 렙돈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해 교회의 재정에 풍요하지는 못해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헌신과 우리들의 헌신이 만나 이루는 평화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